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얼굴 쳐다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재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불로 임하소서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불로 임하니까 그 대신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더워서 좀 시원한 걸 원하지만 육신은 차갑게,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성령으로 뜨겁게.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주일 낮은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절 이름이 아니고 도움자라 그런 뜻이에요. 헬퍼, 도움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어느 시점에 임했느냐? 성경에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물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이 성령 시대는 어디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세상 단체와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여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이신가? 첫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는 마음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역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성령 자신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은 여기 보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장래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장래일까요? 부동산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장래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기도 받으러 머리 뒤밀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의 장래일이란 뭐냐?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장래일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장래일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래일보다도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심이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잘 안 나지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설프고 낯설어요.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계속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감동이 돼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들리지 않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 이상한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웬만해서는 나는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내 얘기를 알아? 저거 틀림없이 구역장에 가서 얘기했을 게 아마. 요렇게 말씀을 싹 비틀어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영. 악령은 우리에게 감동은 주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흥하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가만히
듣기는 듣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이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위라고 하는 말은 person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인격체가 다 각각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너무나,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네가 얼마나 배웠어? 네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믿다 보면 이해가 돼. 아멘? 예.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믿으려고 애를 써봐. 그러면 믿어져.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조건이, 룰이에요. 그건 법칙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사인을 해야 돼. 그 사인은 꼭 성부 하나님의 사인도 안 돼. 성령님의 사인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작성하셔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첫째,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장로님도 지금 대표로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이제 쭉 내용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쳐야 하는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기도 끝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끝 하면 안 돼요. 왜? 어떤 기도를 내가 뭐 어떻게 횡설수설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기도 사인은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인 것이죠. 자, 이게 기도 룰인데, 그 다음에 기도 처음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거 쭉 하는데,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것 쭉 내용을 하다가도 사실은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기도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이요, 뭐 미사여구가 멋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멋지게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다 알으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말은 하지 못해도 막 울면 엄마가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잠이 와서 우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막 정확하게, 막 똑똑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이 풍성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정말 행설수설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성령이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의 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패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14장 6절, 26절 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내신다. 근데 그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이 하신 그 성경의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게 하심,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심.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간증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찔림을 받아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줘요.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찔림을 주실까?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를 얘기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 찔림은 누가 한다? 박 목사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어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의 죄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되면 당장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구나. 아,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고 20년을 예수 믿었어도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는지 나가셨는지 계셨는지 잘 몰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몰라.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도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10절을 보세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셨다가 33년, 특히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믿어왔던 것들, 돈이 의롭다고 믿었어요. 명예가 의롭다고 믿었어요. 친구가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시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찔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탄, 악한 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벌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하라를 외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받는 거예요. 잠시 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잠시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죄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의라고 하는 사실과 사탄은 이미 심판은 받았고 그래서 인간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찔림을 받게 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사도행전 2장 2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것이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찔립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의 교훈과 행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영적 눈이 열린다. 근데 육적 눈부터 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눈이, 근데 육적인 눈도 진짜 반짝반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게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역시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훈련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는데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이런 소리였어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다 말씀하실 때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엉뚱한 소리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영적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120문도에게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에 의무이시 되어 왔던 것들이 감탄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들과 눈으로 보았던 표적들, 기사가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약 시편과 요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확 달라졌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60년 내지 7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쓰던 이 사도 요한은 이미 90세가량의 고령입니다.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 사도 요한이 70년 전에 일어났던 주님과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펜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나. 그러나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체 주제로 놓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간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이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와 계셔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고 침침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고백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설교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제 설교 패턴을 보면 주로 가르치는 설교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 이런 걸 첫째, 둘째 해야 이것이 그냥 잘 들어오기 때문에. 설교가 귀납법 설교가 있고 연역법 설교가 있어요. 연역법은 뭐냐? 결론을 지어놓고 그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귀납법은 뭐냐?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대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연속극 같은 거는요, 결론을 잘 몰라. 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저 시어머니가 먼저 죽을까? 뭐 이런 거 잘 몰라. 그래서 귀납법적이에요. 항상 결론을 놓고 그 결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설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설교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의 결론은 뭐냐? 천국이에요. 그걸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왜 몰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대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쭉 설교하다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성령에 대해서도 배워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매일 자기가 남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40년 동안 했는데 그걸 또 합니까? 또 합니까? 예, 40년 동안 했어도 또 하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면.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바뀌니까 그냥 자기가 계속 하는 것 또 해도 괜찮아. 학생들이 바뀌니까. 근데 목사는 성도들이 잘 안 바뀌어. 40년 있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한 설교 또 하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특히 성령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지도를 받지 않아도 그냥 읽자마자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어떤 분이 어려운 부분에 성경을 물어봐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기도해보고 연구해보고 알려줄게요.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몰라서 그냥 못 알려줬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배워야 된다고 말해요.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가 그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상한 데서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사한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말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성경 공부반에 가서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막 이렇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요 문장 여러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를 조금만 배워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여자는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정관사, 그 여자예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군가? 고린도 교회가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특히 여자들이 방언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요란하게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휘젓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용하던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결과가 달라집니까? 전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보수교단에서는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구절을 교회 내에 여성 차별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오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거나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잘못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를 바로 만나야 돼요. 올바른 신학교에서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117년 차 됐어요.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정통 신학을 배우고 정통 성경을 배우고 난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엉뚱하게 이상한데 들어보지도 못한 것 그거 가지고 신기한 얘기인 것처럼 해서 그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신자들 꽃 이겨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둬. 퇴출이에요, 퇴출. 두 번째,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금방 깨달아지는 거 아니죠.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두 마디 기도한다고 금방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마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매일 그 시간을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시작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연신 시간을 체크하고 어디 나갔다가도 그냥 예배 시간은 늦어도 드라마 시간에는 늦지 않게 그냥 열일을 제쳐놓고 그 시간에 그냥 맞춰서 들어옵니다.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마음은 벌써 온통 드라마에 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마음을 주는 일과 관심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 젖은 육신의 엄마의 젖이죠. 양식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젖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포테오, 이것은 얻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원한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갈급하다 하는 말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의 사모하라는 말과 같아요. 물이 먹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원하는 것. 물이 먹고 싶어서 목이 타요. 여러분은 목이 타서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그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만나는 감격, 그 속에서 진짜 복을,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 정말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경제 문제인가? 직업 문제인가? 실업 문제인가?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가장 뿌리,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배고픈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지언이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킬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걱정스러웠고 고민스러웠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걱정, 근심 한 방에 해결돼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하면 고민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담대해집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돈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내면의 세계가 기가를 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 깨달은 것을 순종할 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밭에 뿌려지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장 21절. 없어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어떻게 보여주실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온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진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실천할 것, 성경 읽기를 금년에 꼭 한 번 이상
실천하십시오. 어떤 때는 성경이 정말 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졸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성경을 그냥 베개 삼아서 성령 하나님, 내가 베개 삼아서 잘 때 이 성경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잔대요. 그러나 수박을 딱 잘라서 안에 거를 먹어야지 겉핥기심만으로는 안 돼.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